먼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회 때문에 동원되신 가족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하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에 기도하는 곳은 13절 앞에 있는 루디아를 만났던 강변 기도회를 했던 기도처로 볼 수가 있고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그녀의 주인들에게 상업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이니까, 그가 바울 일행을 정확히 알아본 것을 보면 진리를 예언하는 능력은 가졌지만 그 진리가 주인들에 의해서 왜곡당하는,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행하진 못하는 그런 착취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울은 여러 날 동안에 이 여종의 외침, 왜곡과 착취당하는 인생을, 그러니까 그 눌린 상처받은 인생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를 보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바울도 몹시 괴로워했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18절에 그에게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인생을 좀먹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의 근원이었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러간 한 대목이고요. 워낙 긴 말씀인데 제가 5분 내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게 여종의 주인들은 이득을 얻을 것이 없어져 버린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에게 화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자기들 그거 해서 먹고 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그냥 한 방에 딱 쳐버리니까 자기들 아무런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 장터에는 언제나, 이것은 그 당시의 중동 지역의 문화나 또는 여기 있는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 식민지니까, 로마의 식민지였고, 빌립보도 뭐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 장터, 옛날에 독일의 교회는 시장, 그 시청과 그리고 시장 이런 것이 늘 함께, 교회가 먼저 섰고요. 독일의 교회를 예를 들면 교회가 먼저 섰고, 교회가 쓰니까 관청이 섰고, 관청이 쓰면서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교회 다 다니고 관청 다 이용하니까 시장이 형성되고, 이런 도시구조 형태를 갖는데, 당시에는 언제나 장터에 재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고발한 바울 일행의 제목은 뭐냐면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혔다고 하는 것이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는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혔다고 하는 것은 곧 이제 로마법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해서 귀신들이 다 도망가니까 귀신은 다 떠나가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귀신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먹고 살 일이 없어지니까 이 바울 일행을 고발한 거죠, 재판소에.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런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혔던 제목으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으로 옥문을 열었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지하 감옥의 가장 안쪽에 가두어지고, 거기다가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그들의 의지할 데 없음과 고통은 24절 이후에 절정에 이르게 되죠. 희망이 끊어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희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연락조차, 바울과 실라가 여기 감옥에 갇혀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희망이 그냥 뚝, 연락조차 오늘 같으면 뭐 핸드폰이라도 들고 가서 문자라도 보낸다든지 뭐 어떻게 하겠지만, 이런저런 어떤 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기로 마음먹고 이들이 그 절망의 순간에 오직 이제 한밤중에 이제 그 찬송과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이들의 기도와 찬송에 25절 이하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린 것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일으킨 기적임을 26절 이하에는 반드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대단한 일이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는 이런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고 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낸 일, 참 귀한 일이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묶여서, 인생이 묶여서 괴로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걸 풀어내고 그걸 풀어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풀어준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오고, 감옥에 와서 또 거기서 이제 찬송과 기도로 이 옥문이 열리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대단하구나, 이걸 다, 이 구음과 기적을 다 누가 봤냐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 간수는 두렵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본 모든 과정을 마음에 이런 일이 있구나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졌죠.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구원의 핵심임을 오늘 본문의 31절이죠. 1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만 딱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다. 다른 거 없다. 어떻게 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억울한데도 억울한 소리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지하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서 그걸 다 보고 이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34절의 결론입니다. 가정 행복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 전개를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에 특히 오늘 이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이 잘 되는 것, 가족이 하나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우선돼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과기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이제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가정마다, 가문마다, 자녀들마다 구원의 복음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와 찬송의 기적을 증거하는, 절망이 지배하는 어두운 밤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와 찬송을 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걸어서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한 토막의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고요. 누구에게나 이 일을 통해서 절망의 순간, 어두운 밤의 순간이 오는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와 찬송하는 인생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어두운 밤도 오고 우리 인생에도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제 절망의 순간도 오고 외로울 때도 있고 홀로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별의별 변화무쌍한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오는데, 이런 예측 불허의 상황들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어떤 경우에 당할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인생의 어둠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인생의 참된 축복, 행복,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인생의 어둠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임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바울같이 내게도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족 찬양대회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게 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찬양은 여러분 가정의 옥문을 열고 막힌 담을 헐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간증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